죄송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이 뭔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이냐? 뭘까요? 여기 우리가 25절, 26절까지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 죄송합니다.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은 다 안식을 누린다. 아멘을 잘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얼굴이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게로 오는 자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는 다 안식을 누리는 얼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잠 잘 잤다는 분이 인상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푹 쉬었다는 분이요, 기분 좋게 나오지 인상 쓰면서 나오지 않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요, 그 안식이, 쉼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평강이 있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야, 너는 평강이 없나? 너는 쉼이 없구나. 내가 쉼을 찾게 해줄게. 내가 그 평강을 누리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봐. 어디 가는데?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님한테만 가기만 가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쉼이 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무슨 인생 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지고 간다? 내가 지고 간다. 농사해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지게 아시죠? 도시에 있는 도시인들, 얼반이라 그러대. 얼반들은 몰라. 근데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지게가 뭔지 알아요. 지게에 짐을 이렇게 계속 지웁니다. 그래가지고 산더미처럼 지고 와요. 그거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저는 짐을 못하니까 형들이 맨날 조금만 지어줘요. 나는 내 머리에도 안 오는 거 지고 그냥 따라오고, 그리고 지게가 또 조그만해. 근데 형들은 큰 지게 있잖아요. 죄송해요. 도시에만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하여튼 그래가 짐을 지고 가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나는 안 죽어. 나는 뭐 진 게 없는데, 지게 무게밖에 없어 사실은. 그냥 따라다니니까, 쫄쫄 따라다니니까. 형들은요, 막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오는데 막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또 이게 무게를 맞춰야 되다는 균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맞춰서 와야 되거든. 집에까지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지고 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아무나 상관없다. 누구든지 오라. 다 오라. 다 와도 된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에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풀려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쉼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왜? 내 짐을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 뭐만 나오면 돼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죠. 왜? 내가 지고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다 주죠? 예수님이 다 줘주시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어디가 덧나나?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얼굴에요, 표정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표정은 못 갖춘대요. 저 둘이 사랑하네, 딱 표가 나. 저 사람 행복하네, 표가 날까 안 날까요? 나요. 행복한데 표가 안 날 리가 없어. 갑자기 지 혼자 알고 보니까 로또 막 당첨돼가 혼자서 막 억수로 뭐가 들어왔나 봐. 남도 모르게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야. 왜? 니들은 모르지만 나에게는 비밀이 있어. 나한테는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돈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표가 난다 안 난다?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표가 안 나면 지는 겁니다. 마귀가 저거는 예수님한테 예수 믿고도 안 행복하네. 쟤는 힘을 못 누리나 봐. 그럼 쟤는 지금 가짜다 가짜. 우리 편인가 보다. 우리 편. 교회 다니는데 마귀 편이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수고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게 원래는 이게 영어로 NIV에는 위얼이라고 돼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레이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위얼이란 말이 찾아보니까 피곤해 지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해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세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근데 수고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수고한다는 말이 죽으라는 말이요. 그냥 당신 하는 일 하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피곤하고 지친 이렇게 딱 정확히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피곤하고 지치는 건 뭐예요? 일을 했는데 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피곤하고 지치지. 돈만 많이 들어와봐. 뭐 일했는데 뭐가 자꾸 들어와봐. 그러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돈에다가 그 가방에 나와 새고 앉아있잖아.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런데 이게 했는데도 이게 소득이 안 올라와. 뭐 아무 성과가 없어. 그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힘 빠지고 낙심되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여기서 수고한다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고라든지 다른 단어의 뜻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맨 처음에 이걸 적용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수고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부터 아담, 너 이제부터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할 거야. 수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이제는 노동은요, 워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일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요. 그때는요, 이게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일을 하면서 즐거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뀐다고? 수고로 바뀐 거예요. 이게 벌이에요. 여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제부터는 애를 낳을 건데 어떻게 낳는다? 수고해서 낳을 거다. 이게 벌이에요. 애를 낳는 게 벌이 아니고 뭐가 벌이라고? 수고, 고통스럽게 낳을 거다. 그게 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왜 수고를 하게 됐나? 뭐가 들어와서? 내가 뭘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수고를 없애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맞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하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돼요. 근데 이 땅에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구? 예수. 그래서 그 양반이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안 돼. 내게로 오라. 다 와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53장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분이 700년 뒤에 올 건데, 몇 년 전에 지금 이야기했다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 건데 그 양반이 오면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질고란 것은 질병과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오면 그 양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는 다시 뭘 주냐? 치유와 안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 짐을 지고 있다? 내 짐 다 졌다. 내가 내 짐을 지고 걸어가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요. 근데 그 짐을 예수님 들어와 갖고 와. 제가 이렇게 지고 가니까 형이요, 자기도 죽겠으면서 내가 지게 무게인데 사실은 힘들어 하거든. 어리니까. 형 따라갔자 산에 올라가는 것만도 피곤해. 솔직히 그 형 따라다니는 게, 형들 따라다니는 게 안 따라다니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따라가.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형이 가다 보니까 얘가 비실비실 하거든. 그러니까 그 형이 지게째로 가져가는 거야.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자기 지고 있으면서 지게 딱 벗겨갖고 자기가 들고 가요. 사실 자기 손에 한 줌밖에 안 되니까 나한테는 크지만 그럼 나는 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안 가시면 듣고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지 뭐. 내 거 누가 다 가져갔어? 형이 다 가져갔어 진짜. 나는 자유를 누리는 거야. 내 집 누가 다 가져갔어 지금?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 우리 표정은 어떻게 돼요? 환해져야지.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하면.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올라 그래요? 니나 믿으라. 니나 믿으라. 난 안 간다.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또 짐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짐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뭐? 예수 믿는 짐까지 지라고? 교회 생활하라고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무슨 예수 짐까지 진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으면 아멘. 그러면 내 모든 짐을 누가 졌어요?
방금 이야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힘을 누려야 돼요? 계속 막 힘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 얼굴이 왜 그러냐고.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고 한번 판단해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사는 삶의 얼굴인지, 아니면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아예 또 내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짐을 내가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코피 터지고. 그래서 수고가 헬라어로 코피 아우예요. 아우 코피 난다. 코피 아우거든요. 코피 날 만큼 힘든가 봐. 왜 그런 삶을 사냐고요. 예수님 다 맡겨놓으면 이제 책임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교회 왔는데 왜 그분은 계속 얼굴이 장아찌처럼 생겼냐? 왜 그럴까? 왜 인상 쓰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왔는데 예수를 못 만났네. 진짜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체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면요, 내 인생의 짐이 그분에게 갖고 내 인생의 무게에서 모든 무게가 다 그걸로 이전됐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릴 것은요, 자유와 안식과 평안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도, 병이 들어도, 실패해도 상관없다고요. 운전수가 누구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다 오세요.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줄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 해줬습니까? 원하는 짐입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또 개인적으로 진 그 무게들이 다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뭐 지고 싶어진 게 아닙니다. 죄의 짐도 있고, 육적인 짐도 있고, 정신적인 짐도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가 저 양반이 저렇게 병에 걸린 거, 저렇게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유, 저 남편이 속썩이고 아이들이 속썩이는 저 사람들만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이 무슨 짐이 있을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나? 있다 없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가 보세요. 무덤가에 가면 없어. 죽은 인간은 아무도 걱정거리가 없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있어요. 부자에게도, 출세한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예외일 수가 없다. 그냥 힘들다, 그냥 괴롭다, 그냥 속상한다, 그냥 답답한 가슴을 안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팔자 좋게 살다가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알잖아요. 제일 돈 많았던 사람 누구? 솔로몬. 근데 사실은요, 솔로몬보다 다윗이 돈이 더 많았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줬어. 예? 근데 다윗은요, 돈 벌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셨어. 근데 다윗은 얼마나 멋있냐니까 그 준 걸 다 갖다 또 하나님께 바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여러분, 그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봐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야 없다, 이 말입니다. 일평생 뭐 한다? 근심한다. 뭐 한다? 수고한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 슬픔뿐이라. 그의 밤에도 모시고 이것도 헛되다. 헤벨, 전기와 같다. 한숨 같다. 여러분, 날아가 버리잖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밤에 잠 못 자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면의 밤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슬픔밖에 없대. 그게 인생이다.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쉼이 필요하죠. 정신적인, 육체적인, 마음의 쉼이 필요하다. 아무리 일의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누르고 업무가 쌓이고 불안한 일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 마음의 평강, 쉼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쉼을 찾아야 돼요. 이 쉼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문제예요. 누가 줘? 다 안 해?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인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믿었잖아요. 그럼 이 쉼을 누리고 있으셔야 돼요. 안 누리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가짜예요. 네. 상황이 목사님 안 좋아요. 행편이 너무 안 좋아요. 몸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뭘 누리고 있어야 된다? 이 평안을, 이 쉼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으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예수님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 게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요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니까 내가 뭔가 선하고 착하고 무슨 좋은 어려운 행위를 해야 내 짐의 무게가 없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능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거죠. 알긴 아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돼 구원받는다?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눈에 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한순간도 못 쉬지 않습니까? 머리 깨집니다. 쉬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있잖아.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건 그 율법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으면 내가 너한테 뭐 줄게? 영생을 선물로 줄게. 안식을 줄게. 쉼을 줄게. 평강을 줄게. 언제 아멘 하세요? 예, 아멘을 저보고 타이밍을 안 준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찾아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 시간 줄 여유가 없어. 내 마음에 있는 짐이 내려지고 그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는요 잘해줘요 안 해줘요? 네, 아버지는 옛날에는 좀 무서웠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내가 죽고 난 뒤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했어. 그 말 할까 봐 제가 카톡에다가 일일 종대로 쫙 하나씩 보냈지.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공주, 사랑한다 며느리까지 다 보냈어요. 답이 다 왔어요. 아빠 저도 사랑해요. 뭐 이래 왔는데 큰아들이 뭐라 하냐가 아버지 심각한 질병 중에 있으세요.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제 목회를 하니까 아버지 교회에 뭔 일이 생겼나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애가 큰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내가 달았지. 아니다. 그것도 한참 늦게 있다 왔어. 그래 내가 아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보냈지. 그랬더니 이제 큰아들 밑에다가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걔는 절대로 큰아들은 아빠라고 안 합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끝. 여러분 우리 딸이 요즘 대학 이제 마지막 막바지 접어드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는가 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근데 걔는요 지가 돈을 벌지도 않으면 돈 이야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대. 왜? 뭐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인생이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인생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걸 알아요. 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네가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요. 우리 딸이 다 알아들어요. 맞아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도 맨 밑에 뭐라 적었네요.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적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무슨 아멘이요. 그건 아멘이 아니고 노멘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의 심정인 거는 맞아요. 예. 불편하거든. 돈이 없으면요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잖아요. 해결받고 사는 사람이 왜 자꾸 뭘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해결할 게 없는 사람은요 그냥 누리면 돼요. 우리는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내까지 이거 뭔데?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피 흘리며 제자들이 그 풍랑 밤에 이렇게 막 노졌는데 밤 새벽 4시에 찾아오시자 물 걸어서 와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쫄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짐을 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할 때 예수님 보고 계시겠냐고요.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믿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해놓고 그분이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꾸 내 생각, 내 노력,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엉뚱한 곳에 힘을 쓰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길을, 이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 외롭다고 그래요. 너무 슬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알란가 몰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약속했다니까요. 햄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니까.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프라미스.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의 무게 짐 내가 다 진다. 내가 너를 혼자 가게 안 하고 내 끝까지 같이 간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대신 내 짐을 짊어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면 뭐가 와야 돼요? 참된 안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 내 모든 짐을 져주고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난 이 예수를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해서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않나요? 야,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네가 아나?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네가 아나? 내가 누리는 이 쉼을 아나? 내가 누리는 이 안식을, 평강을 아나? 이거 내가 너한테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이 초청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 되고 두 번째 예수께 맡기면 돼요. 맡기라. 여러분, 짐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힘들어. 자꾸 쳐다보는 거지. 누구를? 자꾸 째려봐야 돼. 형을 째려봐야 돼. 자꾸 쳐다보는 거야. 빨리 안 가고 자꾸 뒤처지고. 그럼 형이 어떻게 해요?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지게까지 같이 갖고 가잖아. 맡겨야 돼. 맡기라는 게 이상하네. 맡겨야 돼. 할렐루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흠틈이라 하잖아요. 오라 그러잖아요. 예? 다 오래. 모두 올. 예수님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왜 아세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니까. 맞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 짐 내한테 맡기라. 내가 맡아줄게. 맡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쉼을 얻으려면 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면 부실물 신고센터에 가잖아. 그러면 안 되고 그걸 또 누구한테 맡겨야 돼. 누구한테 맡겨? 좀 크게 해봐요. 졸지 말고. 예수님께 할렐루야. 맡기면 된다. 맡기시면 된다. 시편 47편 5절 6절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길을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어려울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길을 맡기라 그래. 두 번째는 시편 55편 22절에는 네 짐을 맡기라. 길도 맡기고 짐도 맡기라. 할렐루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맡기면 된다. 맡기면.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짐 맡기는 그분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보험을 왜 듭니까? 보장받으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뭔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맞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보험회사가 믿을 수가 없어. 저 갖다 맡기면 다, 내 거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맡겨요, 안 맡겨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되나 봐. 그걸 맡아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갖다 맡길 거 아니에요. 공정이 돼야 되지. 공인된 기관이 돼야 되지. 우리의 공인된 기관이 있는데 예수님이다고. 내 집을 맡겨도 저분이 충분히 책임지고 정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거는 뭐냐?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돼요.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 참된 쉼을 얻게 된다. 오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모든 수욕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죽으신 그분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한다. 그러면요, 결론은 뭐냐? 꽃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유, 안식,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쉰다는 게 뭐냐? 쉰다, 주구장창 쉰다, 이게 아닙니다.
쉬어가지고 다시 리트릿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서 뭐 좀 쉬고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쉬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고 맡기면 우리는 쉼을 얻고 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 이제 내 인생 짐이라고 내가 짊어지고 안 갈 거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심부름만 잘할 거야.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맡겼으면 그 멍에를 매라. 매라는 거예요. 다시 매라. 어떤 선교사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젊은 친구가 앞에 앉아있는데 얼굴이 무슨 얼굴이다? 우거지야. 좀 이따 죽을 것 같아. 얘가 보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 예수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겨드리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다네. 그렇게 안 해볼란가? 그랬더니 젊은 애가 뭐라고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어. 내 처지를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겠어요? 예? 그랬더니 선교사가 만년필을 딱 꺼냈어요. 자, 이 만년필을 이 테이블에다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냐고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만년필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워보라니까 뭐라 했겠어요? 참, 흔들리는 기차에서 만년필을 세우라니 돌았나? 예? 그거 못 세워. 그거 어떻게 세워? 나는 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젊은 애가 한번 세워봐요. 세워지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만년필을 딱 들더니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젊은이가 딱 보더니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해? 그냥 세야지. 손잡고 서는데 그게 지금 세운 거냐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만년필은요 절대로 그냥 못 세워요. 그런데 내가 손으로 잡아 세워줬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 젊은이 손 잡아주면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설 수 없는데 누가 있으면 된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과 시도를 포기하세요. 예수님이 세운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세워진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 이 말은 멍에 밑으로 들어가라는 말이거든요. 들어가라는 말은 이 멍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부패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멍에로 들어온나 그래요. 들어온나. 멍에가 쉽다는 말은 잘 맞는다. 안성맞춤 아시죠? 멍에가 딱 맞아. 팔레스타인은 멍에를 어떻게 만들어? 우리는 멍에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시죠? 아 죄송해요. 도시분들한테 또 얘기해야겠다. 요거 아시지? 뭔 말이 소 위에 딱 얹는 거 이거. 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 한 마리에다 이렇게 해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해요. 좀 믿어주세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은 멍에라니까 조나단 근사님 소 위에 얹는 거 있잖아. 이래갖고 줄 매갖고 그 소 우리 끌고 가잖아. 이라이라 해가지고 밭도 갈고 여기 있잖아. 이렇게 팔자로 된 거 나무로 돼가지고 그게 멍인데 뭐.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구멍을 2개 내가지고 소가 2마리가 한꺼번에 끓여요. 한꺼번에 끄는데 중요한 거는 어미하고 새끼를 같이 끼워. 그럼 새끼가 끓어요, 못 끓어요? 에? 못 끓어. 그럼 누가 끓여야 돼? 엄마가 끓여야 되지. 엄마는 땀 삐질삐질. 쟤하고 똑같은 거야. 형이 내 것까지 다 가지고 지고 가는 거야 그냥. 이 소가 지금 가는데 새끼 소는 엄마만 따라가면 되잖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지는 놀아. 누구는 죽어. 엄마는 죽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그러면 밭갈이를 하는 그 소가 끝까지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새끼는 하나도 안 무겁지. 예? 어미 목에 걸려 있는데 뭐예요? 예, 쉽고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네 마음에 힘을 얻을 거야.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어린 새끼 소가 일한다고 생각해요? 논다고 생각해요? 뭘 일한다고 생각해? 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엄마가 다 하고 땀 삐질삐질 하고 자기는 따라만 다니잖아. 그러니까 애는 지금 새끼 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는 놀고 있는 거야.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거 신통방통하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이 된다 야. 예?
야, 이 목에 걸린 게 족쇄예요, 도구예요? 네, 도구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들은요 사실은 멍에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멍에가 없으면 진짜 고생하거든요. 근데 멍에가 오히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편리하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균형을 맞춰주시고 삶의 균형을, 그리고 그 일중독이 안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쥐고 있거든요. 쥐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쉰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그죠? 내가 성취해야 될 과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적당하게 쉬는 거란 말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러분이 혼자 짐을 짊어지고 그 멍에를 메고 있다면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같이 땀 흘리면서 고생해 주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거워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는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인생의 무게가 힘듭니다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뭘 못 맡겼다? 내 짐을 예수님께 못 맡긴 거예요. 예수님 오라 그랬는데 안 온 거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는 같이 드려요. 그런데 여전히 그분은 인생의 무게로 그 수고의 짐을 지고 가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힘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따라가면 쉽고 가볍게 인생길을 걸어간다. 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에 얹혀져 있다? 십자가에 다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멍에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맞춰 보조를 이렇게 맞춰가면 내 인생의 짐이 쉽고 가벼워진다. 할렐루야. 예수의 멍에는 짐이 아니고 피하면 어렵지만 같이 함께하면 쉽고 가벼워지는 역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짐이라 하면 다 싫어하잖아. 왜 짐을 져야 되냐고. 내가 왜 짐을 져야 되냐고. 그런데 예수의 짐은요 오히려 가벼워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왜 불쌍히 여길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그거는요 당신이 다 당해봐서 그래요. 안 당해보면 모르는데 당해봤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나 죄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당했다는 거죠. 한결같이 시험 받았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다 저번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이런 지금 당한 여러분의 삶의 무게, 고통, 슬픔, 눈물, 좌절 이런 걸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이방 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땅이면서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목수였답니다. 가난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고 그 밑에는 동생이 4명씩이나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식구가 많은 집에 가난을 몸소 뼈저리 겪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로마의 착취하에 살았던 그 고달프고 아픈 삶이 예수님은 몸소 체험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버지가 떠나서 장남으로서 그죠? 그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이 뭔가 몸소 느끼고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졌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친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왔잖아요. 내 동생들까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억울한 재판을 받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당해봤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스스로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됐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된 거예요. 그죠? 내 사정 아니까. 내 사정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개 안 하고 순종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데 뭐 짐을 안 맡기는데 뭐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주시는 멍에가 우리의 방해물이 아니고 축복의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반드시 보상과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내 짐을 그 양반한테 맡겨드리는 게 쉬울까요? 1번인 분 하면 아멘 해보세요. 내가 모르겠다. 나는 무조건 내 짐 내가 지고 간다. 죽든지 말든지. 그 상황입니까? 아니면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누구한테 맡긴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 관계 간다.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좋으시다면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길 가면 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짐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내 짐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멍에를 지고 같이 따라가면 돼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 열받아가지고 나 하늘을 날아갈까 하면 어디 돼요?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라미스 약속하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세요.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오세요. 내가 쉬게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합니다.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이 훨씬 더 쉬운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쉼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이 안식, 평강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뭐예요? 내 짐을 그분에게 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맡겨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과 같이 멍에를 매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한다. 여러분, 우리 멍에가 쉬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친히 당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제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너를 이 땅에 보낸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양치기로 있을 때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 눈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신 거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제가 딸한테 한 이야기예요. 아들들은 다 커가고 내 말도 안 듣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못 누리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하시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지금 평강을,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저 바깥에 아직도 인생의 삶의 무게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하는, 힘겹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한테 평강의 하나님이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를 전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부릴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청잔치를 해요. 옛사랑 초청잔치 11월 16일 셋째 주일에. 그때 그냥 이거 뭐 행사니까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야 되겠다. 언제쯤 아멘이 나오실까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안식을 주세요. 쉼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 평강을, 그 안식을,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